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11절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이방인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하냐 하면요. 대면하여 책망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냥 얼굴 앞에서 바로 까놓고 그냥 책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게바를 비판하고 게바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 정광훈 씨 측에서 요즘 그 계속하는 말이 뭐 안희환 목사나 그 헤세드 선교사나 또 뭐 박용호 목사나 또 심화범 목사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광화문 운동의 리더는 정광훈인데 왜 자꾸 헛짓거리를 하느냐, 왜 따로 하느냐, 정광훈 밑으로 들어와서 정광훈을 따라서 한꺼번에 해야 힘을 발휘하지 왜 각자 놀려고 하느냐. 왜 각자 놀겠습니까? 정광훈 씨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물리적으로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힘을 받아. 라고 하면서 분명히 정광훈 씨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뉘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정광훈 씨를 비판도 하지 않고 또 정광훈 씨하고 함께 할 수 없으면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하나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저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악한 모습이 있으면 비판을 하는 거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악하다라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악하다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되었느냐 아니냐를 분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면 비판,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저는 요즘 참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화해해라, 화해해라. 전광훈 씨하고 안희환 목사님하고 화해해라. 심화보 목사님하고 전광훈 씨하고 화해해라. 왜 자꾸 이렇게 나뉘느냐? 뭘 화해하란 얘기입니까?
정광훈 씨가 지금 걷는 노선이 지극히 배교적이고 지극히 배도하는 모습이고, 스스로를 물론 남이 자기한테 한 극찬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를 성령의 본체라고 남이 극찬하는 것에 대해서 즐기면서 그걸 자랑삼아 얘기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대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뭘 화해하라는 겁니까? 정광훈 씨하고 손 잡고 서로 싸우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고 그냥 조용조용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뭉개져서 가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복음은 그런 겁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고서 그것을 좌시하고 그것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게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개교회를 심호하면서 수백 수천 명의 교인을 거느린다.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를 심호하는 사람이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화자찬이건 뭐에 의한 거건 광화문 애국운동을 하면서 타의에 의해서건 자의가 스스로가 강조한 것이건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목사로 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인 전광훈 씨가 그런 위험한 길을 지금 걷고 있고, 너무나도 참남한 길을 걷고 있는데 그거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쉬 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유튜브에서 설왕설래가 되고 행여나 비기독교인에게 알려지면 그들에게 덕이 안 되고, 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의 분열상에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염려되고 신앙의 상처를 받을까 염려되어서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까? 정광훈 씨가 무슨 말을 하던 무슨 집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던 교인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던 그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남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욕쟁이로 만들지를 않나. 온갖 우리 일반적인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조차도 할 수 없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까? 그러면 한국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그래서 헌금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바깥에 어떤 일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고 SNS 시대가 돼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일파만파 정보의 홍수 시대고 정보의 공유 시대니까 널리 알려지는 경향이 많이는 아니라 굉장히 쉬워졌죠. 그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럴 뿐이지, 이런 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전에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무슨 총회장 선거한다 그러면 돈 뿌려대면서 금권 선거하고, 그 교회 내에서 그 재정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교회가 커져갈수록 얼마나 불투명하고, 그 교인들의 믿음의 고백인 헌금을 제주번위에서 제 돈 쓰듯이 지 맘대로 써대고,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성추행과 성폭행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사기 쳐먹고 횡령해 먹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좌파들이 그냥 목사의 탈바가지를 쓰고 목사인 양 하면서 양들을 다 유린해 가고, 말도 안 되는 좌파 신학자들이, 전체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다 부서뜨리는 그런 사탄적인 짓거리를 해도, 이것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SNS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때에도 아는 사람은 다 알았죠. 그런데 다 침묵했죠.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도대체가 돌이킬 수도 없는 이 한국교회의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와 번영신학이 범람하고, 황금만능주의가 교회를 다 집어삼키고, 배금주의가 우리 기독교 사상을 다 천박하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에서의 출세가 신앙에서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동격으로 취급되는 지금 작금의 개신교의 현실의 쉬쉬하면서,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소위 정통인의, 소위 보수네 하는 사람들의 그 썩고 부패한 부분들을 비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승부를 내지 않고 결판을 보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서, 저 좌파들에 의해서, 저 치밀한 개교를 짠 저 좌파들에 의해서 뺏겨버린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정광훈 씨는 우파의 성격을 띄었으니까,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정광훈 씨는 그래도 보수적인 성격을 띠니까, 그래서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정광훈 씨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안희환 목사를, 이동욱 의사협회장을, 또 예전에 함께하던 김경재 씨를, 또 다른 목사님들을 아주 아작을 내고 아주 사람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려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자꾸 시끌시끌한 모습이 남들에게 알려지니까, 그래서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침묵하라고요. 그럼 바울은 베드로를 왜 책망했습니까? 왜 비판했습니까? 그것도 그 앞에서, 면전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공식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러나 진리이기에, 그러나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길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넓으면 지 맘대로 갈짓자로도 갈 수 있고, 그냥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가는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이 좁은 길은 기본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소나기에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자기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의 수하에서 빠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자기 마귀의 나라들을,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마귀의 세력을 깨부수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도 스스로 이미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마귀의 항상 초점은, 마귀의 항상 시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꽂혀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언제든지 마귀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길이 맞는가? 정말로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가? 점검하면서 혹시나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내가 원해서, 그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포장하고 외식하고 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가, 그분의 신부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맞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신중해야 됩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너무나도 명백한, 이건 뭐 고민도 할 필요가 없는, 이게 너무 민감하고 너무 예민해서 잘 구분이 안 되는 문제도 아닌 정광훈 씨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언행, 그리고 폭력, 협박, 욕지거리, 쌍욕, 막말, 성령님의 자리를 뺏어가는 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해간 저 모습, 하나님을 함부로 욕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이 개자식아라고 얘기했다며요. 그게 그냥 비유라고요? 어쨌거나 좋다고요. 비유라고 칠지라도 꼭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비유밖에 들 말이 없습니까? 다른 비유 들면 안 돼요? 꼭 거기서 야 이 개자식아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들고 있어서. 원래 본래의 신앙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이 성격이 걸걸해서 그렇다고요? 아주 두 번, 세 번 걸걸하면 아주 가관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명백한 잘못들을 지금 범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였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할 수밖에 없으셨던 그 사랑하는 피조물인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아픔을 다 감수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영혼들을, 수십 명을, 수백 명을, 수천 명을 현혹해갖고 몰고 다니고 헌금을 강탈해가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비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버리고 미혹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쌍욕을 가르치고 막말을 가르치고 이런 참담한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서로 그냥 절제하고 이제 그만하라고요? 화해하라고요? 뭘 화해해요? 뭘? 아니, 여러분들의 신앙은 마귀 새끼가 무슨 짓을 해도 그 마귀하고도 우리가 화해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신천지, 이단 신천지의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그것도 다 띄워버리세요,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 환영합니다. 우린 여러분들도 사랑하니 정말 우리와 함께 진지하게 신앙적인 토론을 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어느 때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세요. 신천지 교인들 환영합니다. 안상홍 씨의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 환영합니다. 몰몬교 교인들 환영합니다. 통일교 교인들 환영합니다. JMS 교인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정말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린 싸우면 안 되니까, 정말 우리 하나 돼야 되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건 왜 안 하세요? 정광훈 씨가, 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화해의 문제인가? 그저 입을 쳐닫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외부에 안 보이기 위해서
그냥 조용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정광훈 씨의 그런 발언이라든가 정광훈 씨의 언행, 그리고 그 교인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그것들을 보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는지조차가 저는 궁금하고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저 애국운동해야 되니까, 그저 뭐 해야 되니까,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되니까, 우파가 분열하면 안 되니까, 게다가 개신교의 목사들끼리 다투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자제하시고 절제하고 하나가 되라고요? 뭘 똥인지 오줌인지 실상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건 정말로 지엽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간의 의견차고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를 놓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처럼 정말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 면전에서 책망을 하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핵심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고 비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광훈 씨와 안희환 목사와 이동욱 회장과 헤세드 선교사와 이런 분들의 이런 많은 말의 그 내용들이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놓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작은 교리 차이, 작은 신앙적 견해 차이 때문에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마라, 남보기에 부끄럽다, 개신교회 덕이 안 된다, 요즘 가뜩이나 개신교회 교인들 줄어서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으면 되겠느냐? 그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무서워서 비진리를 그냥 덮고 가요?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파묻고 갑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갖는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입니까? 그럼 왜 뭐하러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어요? 왜 뭐하러 찌빙글리는 종교개혁을 하고 뭐하러 칼뱅은 종교개혁을 했어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가톨릭도 예수님 믿고 뭐 마리아를 좀 믿기는 하지만 뭐 마리아를 뭐 중보라고 하기도 하고 면죄부도 팔고 뭐 연옥설도 주장하고 뭐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뭐 예수님도 믿는 것 같고 그냥 그러고 묻혀서 가죠. 도대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신교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라는 것에 대한 값어치는 어떤 겁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마귀 새끼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훼손을 한다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에, 그 생명의 가치에, 그 진리의 가치에 조금이라도 도전을 한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가치가, 이 진리의 가치가 이놈이 와서 찝쩍거리고 저놈이 와서 찝쩍거리고 또 어떤 놈이 와서 침 뱉고 가고 가래침 뱉고 가고 벨길로 차고 가고 뭐하고 가도 그래도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지 뭐. 자꾸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뭐 세상에 덕이 되나. 그런 개신교 신앙은 애초부터 존재 자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개신교 신앙인데 왜 여태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십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목숨 바쳐 그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겠어요. 다른 뭐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귀하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성령의 역사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얼토당토 않는 하나됨, 얼토당토 않는 화해, 얼토당토 않는 용납함,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저 인간적인 사이좋게 지내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저 우리끼리 잘 지내기, 이런 것들은 신앙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어른이랍시고 뭐랍시고 그런 얘기들 하시려면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실상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간에 진짜 고소고발까지 가기 직전인데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워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거나 하는 최소한의 상식선의 성의는 있어야죠. 그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그저 목사랍시고 그저 연장자랍시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들면 안 되지. 무조건 조용히 해. 무조건 하나 돼야 돼. 어디 정광훈 목사한테 대들어.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 돼야지. 조금 다르더라도 그렇게 분열하면 돼? 이제 그만하고 서로가 서로 좀 용납하고 이제 좀 그만하고 그냥 참어. 우리끼리 즐겁게 하고 살자고 하는 것을 놓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놓고 하는 것이라면 천번 만번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것도 사실은 반대합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의 문제를 놓곤 칼 같은 긴장감으로 행여나 정말로 마귀 새끼가 누군가를 이용해서 훼손하지 않을까, 정말로 사단이 어떠한 것을 빌미로 이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망가뜨리지 않을까, 그로 말미암아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칼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사실은 좁은 길을 걷는,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발 어줍지 않은 중재자 노릇은 그만두시고 당신들도 노선을 분명히 하세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기서도 욕먹으려고 하지 않고 저기서도 욕먹으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눈치 보다가 어느 쪽에 편드는 게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중삼중적인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선명하게 투명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맞지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신앙 우리가 반드시 꽉 붙들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혼탁스럽지만 그러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표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개입하심이
우리를 승리로, 저 사단 마귀의 어마어마한 계계가 우리를 향해 맹공격을 퍼부을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신앙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